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휴양 온천으로 유명했던 곳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온천은 로마의 황제를 비롯하여 많은 로마 귀족들이 휴양을 위해 찾아왔던 곳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아마 몸이 힘들거나 피곤할 때면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기분 전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온천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서 긴 토간을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온천수를 끌어오다가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뜨거웠던 온천수가 7km나 되는 먼 거리를 흘러오면서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온천수가 못마땅했어요. 이 온천수가 처음처럼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또한 품질이 좋은 옷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어서 의사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면 언제든지 실력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 때문에 염려할 일도 없고 돈이 부족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어느 날, 날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도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개인적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열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이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놀다 보니 점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외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오락에 자신을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았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전혀 없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많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더 자주 기도하려고 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거나 옆 사람과 장난에 치면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가끔 선생님 예배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게임을 할 때는 1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지기 위해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재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자였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요하게 살아도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돈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 옷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가려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옷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룩함의 옷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거룩함의 옷을 흰옷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앞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하세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분명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어요. 꿈땅 친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분명하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나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는 건가? 나는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갖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열심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열심인가? 만약 우리 친구들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친구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재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세수집반 그리고 전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면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꿈땅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기에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해요. 그리고 친구들 자신의 몸과 재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친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장차 친구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2020년 올해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 꿈땅 친구들을 살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내년에도 우리 꿈땅 친구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로서 성장시켜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품고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오늘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그러면 안녕.